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장 34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54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장 34절 말씀부터 끝절 5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수와 엘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바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mit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습시야 오남이요. 스비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완과 여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밤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에 르호보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벳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예다 족장과 오홀리바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다같이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족보를 읽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 족보를 읽고 앉아 있는가? 누가 이 족보에 이제 읽어가는 것을 듣고 있는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었는지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신들의 삶의 형편은 정말 처참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리고 지쳐버린 그런 백성들 그래서 기운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역대상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강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모험의 사람이었고 또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시하시는 바를 따라서 갔고, 마음은 몹시 아팠겠지만 자기의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였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제 떠나는 모험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백세 얻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보다도 더 날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마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구약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중심 핵심 아닙니까? 바로 그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잠깐 조금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놓고 보면은, 또 지나놓고 보면 여전히 덜 사랑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이삭은 이름의 뜻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 웃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는 비웃음 같은 그런 이제 웃음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천사를 아주 환대했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대했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장막 뒤에서 손님이 무슨 얘기하나 엿듣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었다. 픽 하고 웃은 거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을 말하고 있으니 그냥 픽 하고 웃었다. 그래서 웃었다.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웃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웃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비웃음의 웃음이었겠지만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웃음이었을 겁니다. 이삭을 바라다 볼 때마다 웃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주 어이없어서 웃었던 웃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바라다 보면서 기뻐서 천하보다 귀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을 것이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주님도 우리를 바라다 보며 그렇게 우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을 바라다 보시면서 주님이 그냥 환하게 저절로 웃음이 터지시는 겁니다.
미소 짓는 거, 아니 미소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하하 하고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웃음이 되게 하옵소서. 웃음이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참 우습다. 그 웃음은 즐겁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은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6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 25장 그리고 뒷부분 27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이삭의 이야기가 간단히 나옵니다. 사실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련을 많이 겪질 않습니다. 그래서 쓸 게 없어. 기록할 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파란만장해야 뭐 기록할 게 있지, 그냥 편안해.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이삭의 삶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삭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웃음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생애 자체가 편안했기 때문에. 다윗 그렇게 이름 지면 시련이 많습니다. 20년 동안 쫓겨다녀야 돼요. 아브라함 그러면 끊임없이 또 이사 다녀야 돼요. 솔로몬 그러면 수많은 여자를 거느려야 돼. 이름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가장 좋은 이름은 이삭이었다. 왜? 행복하기만 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이야기는 짧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에서 또는 에서의 후손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에돔, 이렇게 쭉 오늘 에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뭐 에서가 뭘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에서의 아들이 누구였고 또 손자가 누구였고 쭉 그 족보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에서와 연결돼서 이제 보여지는 가나안 땅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기 전에 이미 900년 전에 왕을 세우고 살고 있었던 에돔 족속들의 강력한 왕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족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현세적인 이익과 현세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느라고 언약의 백성으로 장자가 이어져 가야 될 언약의 백성의 이 귀한 기업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즉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긴,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사람이 에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는 에서는 현세적인 이익만 너무 바라다 봤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현세적인 것만 보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 이제 에돔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신하여 왕이 되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7번이나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력했던 에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세적으로 강력했던 왕조차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저들이 저렇게 강력한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읽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권력이 아무리 강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쓰임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증언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포로된 백성이 돌아와 봤을 때는 이 에돔의 왕들은 과거에 그렇게 찬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현세적인 것에 매달려 살지 않고 현세적인 권력, 현세적인 편리함, 현재 지금 당장의 편리함과 평안함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서는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을 요청하신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즉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삭이 웃음이라는 그 이름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세적인 것에 만족하고 현세적인 것에 추구하는 그런 거기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